숨은 그림 찾기 편. 여러분 혹시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TV 보면서 뭔가 그냥 주인공들이 하는 말도 말이고 여러 가지 뭐 장면들도 장면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연기 말고 다른 것들이 혹시 눈에 들어오신 적 있나요? 주변에 있는 뭐 사물이나 아니면은 주인공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연기하는 거, 그리고 이 메인 캐릭터들 말고 배경을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들이요. 저는 가끔 그런 것들을 보는데 특히 TV가 아니라 연극을 볼 때 그런 것들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캐릭터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주변 조연들을 통해서도 많은 메시지가 오가거든요. 근데 연극뿐 아니라 보면은 영상 언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미장센이라고도 하죠. 영상미.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 그리고 대사들, 음악들, 그런 하나하나들의 연출을 통해서 미디어는 우리들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들 중에 어쩌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다른 메시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미지를 보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별,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독수리가 있어요.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다음 예시를 한번 볼게요. 다른 작은 요소들이 다른 의미가 되는 것들이요. 한번 볼게요. 이런 침엽수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네요. 노란색 별이 있어요. 빨간색이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쁜 사슴이 있네요. 이걸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떠올라가지고 여기 잠깐 없애드렸어요. 저희 별이에요, 별. 살짝 가려져 있지만. 저한테는 이 이미지들을 보면 다 합해서 하나의 연관된 생각이 떠올라요. 그거는 크리스마스거든요.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저런 침엽수를 쓰고 산타도 할아버지고 침엽수 꼭대기에는 별도 올라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색깔은 사실 빨간색, 초록색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루돌프가 썰매를 끄니까 전 이 이미지들을 다 합하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생각이 나요.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아까 영어로도 설명을 했지만 작은 하나하나로 따지면 다들 개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걸 다 합해놓고 보면은 또 다른 의미가 생기곤 해요. 자, 다음. 이건 되게 쉽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 무궁화꽃, 그리고 배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떠올라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미디어에도 그런 숨은 메시지들이 있을까요? 그런 숨은 그림들이 있을까요? 네,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상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아주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대사뿐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요. 영화라는 것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하나의 고정된, 그러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그 화면 자체가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냥 주인공이 그 대사를 하는 것 이외에도 뒤에서 보여주는 배경이나 음악이나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감독의 의도와 그리고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명의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주인공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편지도 주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로 장미꽃을 주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미디어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메시지들은 나라와 상관없이 동일한 메시지와 심볼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이 공룡들은 NC 다이노스라는 야구팀의 심볼이거든요. 거기 있는 마스코트 동물들이에요. 이걸 만약에 사람들이 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맨날 NC 다이노스 그림이 그려진 옷이랑 모자랑 뭐 티셔츠 이런 것들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와 상관없이요. 그럼 저희들은 그 사람이 아, 저 팀을 응원하나 보다.
혹은 최소한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예를 보시면은 이 두 번째 그림은 우산혁명에 관한 사진인데요. 이게 홍콩에서 일어났던 혁명이에요. 이제 홍콩이 좀 더 공산화되려는 위기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사랑한다 하고서 시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아이템이 노란색 우산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노란색 우산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특히 이때 시위했을 때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우산을 특히 우산도 솔직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빨간색 우산도 있거든요. 크게 보시면 이런 것처럼 형태나 색깔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이때 당시에 우산을 쓰고 있다면 그리고 그 우산이 특히 노란색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 저 사람도 시위에 같이 가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들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구나. 혹은 뭐 같은 방향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쵸? 그것이 바로 공통된 것을 여러 사람들이 할 때의 힘인 거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상징이기도 해요. 사실 노란색이나 우산이나 둘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두 개를 합해가지고 특정한 의미를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용된 뜻을 가진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피카츄 굿즈 한번 그냥 얘가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피카츄 인형도 있고 메타몽 모양을 한 피카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노란색 친구들이 있죠. 이걸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진짜 그냥 백이면 백, 아, 저 사람은 피카츄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피카츄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그게 아니어도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저것을 좋아한다 혹은 저것의 편이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를 단순히 많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의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디어 속에 무언가가 자주 나타난다면 적어도 두 번 이상 나타나고 세 번 이상 나타난다면 우리는 저 영화에서 이것이 중요한가 보다. 그리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여러 영화나 여러 매체에서 무언가가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는 아, 저게 진짜로 뭔가 뜻이 있나 보다. 혹은 저 영화를 만든 사람과 저 영화를 만든 사람은 무언가를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예.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도 관찰하고 조사해봐서 생각하기 시작한 건데, 저는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혹시 미디어에서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되신다면, 신금치가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네? 뭔가 뜻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같이 숨은 그림 찾기 놀이를 시작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조사하시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뭔가 생각나게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적과 상관없이 미디어에 자주 나오는 요소들이에요. 한 나라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닌 것들. 여기에는 동물도 있고요. 곤충도 있고, 구도도 있고, 모양도, 색깔도, 행동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비예요. 특히 이 여러 가지 나비 자체도 뜻이 있지만 제왕나비입니다. 제왕나비는 북미 대륙을 횡단하는 경이로운 장거리 이동과 화려한 주황색 날개로 유명하고요. 의미로는 변화, 부활, 희망, 그리고 영혼의 여정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영화는 킹스맨인데요. 특히 킹스맨 2예요. 우리가 멋있어하는 킹스맨 아저씨가 2에서는 눈 한쪽이 갑자기 없어지고 어떤 정신병원 같은 거에 갇히는데 그 정신병원 안에 이런 나비 모양들이 한가득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나비 모양은요. 사실 한국에 있는 콘텐츠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해요. 보면은 가장 최근에 나온 무비 예시를 하나 가져오면은 베이비몬스터라는 아이돌 그룹의 슈퍼두퍼 러브라는 뮤직비디오를 체크해 온 건데요. 캡처를 해온 건데 이거는 시작한 지 한 2초? 2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나비가 지나가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 처음부터 끝까지 나비가 아주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쯤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심볼들이
이러한 어떤 요소들, 그래요. 요소들이 심볼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심볼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반하는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NC 다이노스를 마크를 여러 사람들이 입을 때 다이노스 팀을 응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해진, 정말 정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 똑같은 상징들을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콘텐츠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저는 그들이 뭔가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은 반기독교적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열의 아홉 이런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사람들이 꼭 그 뮤직비디오나 영화 안에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집어넣는 경우도 많지만 꼭 그 뮤직비디오가 아니더라도 그걸 창작했던 사람이 다른 작품에서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담긴 것들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주 정말 한 열의 아홉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 반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자체도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본인들은 "아니야. 이게 뭐 그래. 그냥 나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뭐 다른 거 쓸 수도 있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왜 그래?"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에는 당연 우리가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미국에서 쓰는 상징, 한국에서 쓰는 상징 같을까요? 우리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 같은 상징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미디어에서 하나님을 반하는 메시지들을 얘기하면서 같은 요소들을 반복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은 문화에 상관없이 그들이 어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되었건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가 볼게요. 이쯤에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계속 보여드리는 상징들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좀 더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음 상징은 부엉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부터 그 영화나 뮤직비디오를 보실 때, 나비 나왔다. 부엉이 나왔다 싶으면은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에 나오는 상징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그 영화나 뮤직비디오 자체가 하나님이랑 아주 먼 내용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리고 부엉이는 의미가 뭐냐면은 경계심, 관찰, 깨달음, 상징, 밤에도 보는 야행성이어서 또 이제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먹이가 어디 있는지 밤에도 낮에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실을 꿰뚫는다는 의미로 자리를 잡았대요. 그래서 부엉이는 사실 몰렉 등 이방 종교에서 이방신을 섬길 때 나오는 그런 신이기도 했고요. 지금도 오컬트계에서는 상당히 자주 쓰이는 동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저도 엄청 좋아하는 해리포터에서도 부엉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소설 자체가 사실 마녀, 마법사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부엉이가 아주 필수적인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하고 프로페서 맥고나골 교수님도 사실 부엉이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부엉이가 그런 뜻이 있었어? 할지는 몰라도 미국 것만 가도 부엉이는 상당히 오컬트적인 상징이란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놓고 오컬트적인 콘텐츠에도 자주 쓰이기도 하지만 오컬트가 아닌 척하면서 막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꼭 근데 부엉이는 그냥 귀여운 부엉이기도 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봤을 때 그냥 귀여운 부엉이로서 쓴 것 같은데? 지혜로운 부엉이 선생님으로서 쓴 것 같은데? 하는 건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모으면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전에 미국이나 한국을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부엉이 쓰는데 나비도 나오고 다른 것도 같이 나오면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의미일 수 있는 거죠. 다음 상징은요. 유니콘이에요. 우리 이제까지 뭐 나왔죠? 나비, 그리고 어 부엉이, 그리고 세 번째 유니콘이에요. 유니콘도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되게 자주 나오는 동물이거든요, 이 친구가. 여기저기 자주 나와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유니콘 약간 여자애들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던데 말이랑 같이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거는 대표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라는 뮤직비디오예요.
그래서 볼 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만든 것 중에 이제 좀 이 상징들이 쓰인 게 정말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뮤직비디오에는 나왔어 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가져왔는데요. 보면은 딱 진짜 잠깐 지나가는 건데 일단 유니콘이 있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자체도 유니콘 코스프레를 꽤 했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 유니콘 이렇게만 쳐도 나오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그래서 좀 슬퍼요. 사실 저 테일러 스위프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좋아하고 싶은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좀 반기독교적인 상징들을 많이 쓴다는 걸 제가 이미 알아서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이런 예시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음 심볼은요. 다음 상징은 눈 하나 없는 거예요. 장님, 그러니까 애꾸눈이라고 하죠. 사실 가운데 북례는요, 제가 이상한 심볼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 그냥 애꾸눈 하니까 바로 나오는 이미지가 국내였어서 데려온 거예요. 네, 우리 모두 알죠? 이거는 그냥 사극이었고, 저도 이게 뭔가 특별히 나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궁예 자체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제 생각에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미디어에 이상한 게 없었어요. 안 들어왔었어. 그래서 이 사진은 그런 심볼과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시를 위해 가져왔어요. 네, 다른 것들을 보여드리자면은 왼쪽은 또 킹스맨이에요. 킹스맨은 전 대단히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튼 이 아저씨가 이 눈 하나 없는 걸로 기어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디즈니나 픽사가 점점 더 노골적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다른 편에서 따로 더 세세하게 다룰 건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겨울왕국, 첫 번째 겨울왕국 이후로 디즈니에서 만드는 뭐 콘텐츠의 전반적인 것들이 정말 노골적으로 반기독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더니 기어이 이제는 대놓고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감사하게도라고 해야 되나? 이 영화는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했지만 저는 애들이 보는 캐릭터에 딱히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눈이 없는 캐릭터를 굳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항상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애꾸눈의 이 한쪽 눈을 가린 전시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의 그런 뜻은 영적 통찰, 균형, 치유와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호르스의 눈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 애꾸눈이랑 관련도 많아요. 사실 이게 그거나 똑같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눈을 한쪽을 가리고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놓고 그 이집트에서 쓰였던 호르스의 눈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분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티 페리의 뮤직비디오고요. 되게 재밌어요. 전 사실 이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패러디할 수 있는 문화권이 아주 많거든요. 뭐 그리스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북유럽식이라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좀 오컬트적으로 안티크라이스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항상 이집트가 나요. 저는 그 이유가 이 눈 쓰고 싶어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집트 문화권이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깊게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기도 하고 금송아지라든지 반기독교적인 상징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패러디해도 이제 이건 문화를 반영한 것입니다라는 그런 핑계 안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홀수의 눈은 정말 대놓고 그 반기독교적인 상징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고 계시면 여기저기 이제부터 눈에 많이 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나 한쪽 눈을 강조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파란 눈이요. 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옛날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베이비 몬스터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그룹의 슈퍼두퍼 러브라는 한 장면에 캡처한 거예요. 눈이 대놓고 파란색이죠. 근데 이것 말고도 아주 많은 뮤직비디오에서 비슷한 식으로 눈을 강조하는 게 아주 많아요. 이거는 아이유 씨의 러브 윈스 얼이라는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뭐 눈 없는 거 아닌데? 둘가 있는데? 뭐 해서 안 이상한데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끔은 종종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그 표면적인
스토리라인 밑에 진짜 의미가 좀 숨겨져 있기도 하거든요. 보면은 여기서는 아이유가 이 여자 캐릭터가 목소리가 없고 이 남자 캐릭터는 눈이 한쪽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왜 한쪽이 굳이 눈이 없을까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망해버린 세상 속에서 둘이 도망치다가 이제 둘 다 죽을 위기에 처했더니 이 남자가 무섭지 말라고 아이유가 눈을 한쪽 가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일단 가져와 봤고요. 왜냐면 아이유 씨의 다른 뮤직비디오에서도 꼭 눈이 아니어도 여러 다른 종류의 안티크라이스트적인 메시지들을 제가 좀 봐서 이것도 굳이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도 이제 한번 같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은 피라미드 형태예요. 이 피라미드 안에 눈이 합쳐지게 되면 이제 전시안이 되는 거고요. 피라미드 형태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구도로서 나타나기도 해요. 이 피라미드 자체는. 사실 삼각형이란 게 진짜 애매하게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구도로서 되게 잘 나오기 쉽거든요. 카메라 앵글이나 아니면은 뭐 거울에 비친 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성경 믿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죠.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어떤 의미였는지.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왜 하필 피라미드일까? 뭐 간지나는 스핑크스도 있는데 왜 피라미드일까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두 여신, 전 여신으로 보여요. 여신이겠죠. 왜냐면 이렇게 큰 대지의 여신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이제 아주 큰 모습을 묘사가 되는데 이 나무들보다 크고 큰 이 여신 두 명이 뭔가 신비로운 세상이나 아니면은 구슬 같은 것들을 손에 띄우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이 이루는 모양이 꼭 뭐 같아 보여요? 이따가 나올 거지만은 뿌리는 소처럼 보이죠? 바포맷이라고도 하는데 어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상징이에요. 그런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간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경계가 삼각형이에요. 딱 이 콘트라스트가 모니터상에서 잘 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 삼각형이 어떤 통로 형태를 띈 앵글로서 삼각형이 딱 이루어지기도 하거나 아니면 스테이징을 통해서 위에서 봤거나 아니 옆에서 봤구나를 통해서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사람들이 얘기해도 뭔가 좀 애매하다 싶을 만큼 삼각형을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건 조금 오래된 예시긴 한데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케이팝 노래 퀄리티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크리스찬들은 알아요. 케이팝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어, 반기독교적인 상징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녀가 케이팝 좋아하는 거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들이 무심코 지나가지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상징들이 나오고 그걸로 진짜 떡칠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레드벨벳 피카도프 같은 경우는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으스스한 느낌으로 진행이 돼요. 여기는 다섯 소녀들이 행복하게 춤추면서 막 있는데 여기에 피자 배달하는 소년이 오거든요. 얘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석궁인데 이걸로 쏴서 죽여요. 일단 이게 메인 스토리인데 얘네들이 입고 있는 걸 보세요. 체크무늬 그리고 무지개예요. 체크무늬와 무지개 이 두 개의 상징은 사실 정말 비기독교적인 상징으로 많이 그 보여지고 있고요. 어, 일단은 정말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무지개 상징은 동성애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 하얀색, 까만색이 반복이 되는 패턴 같은 경우는 약간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안 좋은 쪽의 상징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고 이 둘 중에 하나만 등장한다고 해도 다른 상징들이랑 결합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공부 안 하고 미국어만 들으면 걱정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미국 사람들이 케이팝 들으면 걱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케이팝 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려고 엄청나게 안 좋은 의미를 이렇게, 그러니까, 나 예수님 싫어요 하는 의미를 떡칠해서 넣어가지고 누군가한테 잘 보여서 빌보드 들어가게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사실 이 무지개 같은 경우는 되게 슬픈 건 게,
사실은 무지개가 동성애자들의 상징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주 성경적인 의미거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지개는 사실 아주 성경적인 의미예요. 첫 번째는, 어, 예전에, 진짜 짧게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물에 잠겨서 없어졌을 때, 마침내 비가 그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살아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보여주신 게 무지개였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게 무지개였기 때문에 사실 무지개는 성경적으로 따지면 아주 좋은 의미의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좌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볼 건데 예수님의 보좌도 천국에 있는 많은 보석들도 무지개색이에요. 그래서 사실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색깔이 아니라 예수님의 색깔이거든요. 근데 악한 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걸 되게 잘해요. 하나님 맞는 것들을 살짝 바꿔서 안 좋게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지개는 원래 일곱 빛깔인데 하나 빼서 여섯 개의 색깔로 사용해서 동성애자들의 상징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뮤직비디오에서 아니면 영화에서 무지개가 나오면 저거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레드벨벳이나 아니면은 케이팝에 있는 많은 콘텐츠들이 사실 동성애적인 그런 요소들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중 8구로 아마 무지개 나올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우리 하얀색, 까만색 줄무늬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깐 이 이미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까만색, 하얀색 체크무늬 패턴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10중 8구로 이런 그리스식 어떤 기둥 같은 거 나온다고. 왜냐면 그게 프리메이슨 라우지라고 걔네들이 뭔가 수상한 쪽으로 행동을 하고 워십을 하는, 예배를 하는 장소의 디자인이기 때문이에요. 체크무늬를 포함해서 이런 기둥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수상적인 예배를 할 때 뭐 하냐면은 인신제사를 해요. 제가 거기 안 들어가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증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아주 그 인신제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 이것은 이제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라는 뮤직비디오인데 꽤 됐지만 방탄소년단이 이걸 기점으로 확 떴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당신들한테 충성한다고 보여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프리메이슨 라떼에는 인신제사가 많이 이루어졌고 여기서도 상징적으로 그런 행위가 일어나요. 보면은 까만 날개를 단 천사는 사실 악마로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따지면 여차저차 해서 근데 이제 타락천사 루시퍼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것에 이제 키스를 하죠. 그래서 인신제사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잠깐 레드벨벳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이 뮤직비디오 내용 뭐라고 했어요? 이 하얀색, 까만색 줄무늬인 이 친구들이 나오는 뮤비. 그냥 이 집에서 춤추고 있다가 피자 배달을 하러 온 이 남자를 죽이는 거라고 했죠. 똑같아요. 인신제사예요. 이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바치겠다는 것과 여기는 무고한 다른 사람을 바치는 거랑 이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 뮤비에서 까만색, 하얀색 줄무늬만 입었다면 말이 안 될 수 있죠. 이상한 뜻이 있다는 게. 근데 이 줄무늬 상징이, 어, 무지개 상징이랑 합쳐지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는 내용과 합쳐지니까 아주 수상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수상한 내용이라 하면 다른 여러 군데에서 이 뮤직비디오가 아닌 다른 여러 뮤직비디오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전에 봤던 이미지죠? 황소 이미지랑 그 심볼이 같아가지고 가져온 거고, 이 동물은 진짜 좀 다이렉트하게 많이 등장해요. 꼭 소가 아니어도 사슴 형태로, 왜냐면 사슴은 뿔 있으니까. 사슴 진짜 많이 나오고, 이거 베이비 몬스터에도 나온 거거든요? 얘도 그냥 같은 뮤직비디오로 다 캡처해 온 거예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미지여도 함께 다 같이 쓰이는 순간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미지면은 왜 하나의 뮤직비디오 안에 나비도 나오고 뭐 이런 전시관 같은 눈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와요? 이런 황소도 나오고 이런 사슴도 나오고 정말 아무 의미가 없으면은 왜 이런 똑같은 동물들이 여러 뮤직비디오에 나오고 여러 영화에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런 의미 아닌데 왜 확대 해석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이거 너네들이 이거 기독교인들이 그냥 자기들 뭐 이상한 거 주장하는 거야라고 해도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뻔히 볼 수 있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고 다 그런데 조금만 찾아봐도 다 똑같이 쓰고 있는 게 보이는데 동서극 막론하고 막론하고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사슴 이런 사슴 한국에서 뭐 얼마나 봐요. 우리한테 친숙한 건 호랑이나 뭐 닭이나 이런 동물들인데 이게 그냥 사람들한테 공감을 사고 싶고 예뻐서 집어넣었다가 하면은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서야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물을 넣는 게 상식적이죠.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한국에서 만든 뮤직비디오가 똑같은 동물들, 그것도 외국에서만 친숙한 동물들을 그렇게 많이 쓰냐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네, 이건 프랑스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 아까 전에 이 뮤직비디오랑 다른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미랑 전혀 다른 뮤직비디오예요. 근데 미에서는 예수님 안 나왔어도 여기선 결국 나오잖아요. 여기선 결국 나 예수님 싫어해요. 정말 예수님 나한테 지금 이 뮤직비디오에서 한 것도 없지만 감히 다른 종교를 이렇게 대놓고 비난할 만큼 나는 싫어해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런 상징들을 어딘가에서 쓰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그 사람이 만드는 다른 콘텐츠에서 안티크리스트적인 메시지를 만들게 돼요.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항상 기독교예요. 되게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진짜 신기해. 불교나 아니면 이슬람교는 안 욕한다? 모욕하지 않아요. 언제나 이런 곳에서 이런 미디어에서 모욕을 당하는 건 기독교고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기독교가 기득권의 종교다. 아니면은 항상 뭐 대다수가 믿는 종교다. 뭐 그런 메이저다 하는데 가장 힘 있는 종교다 하는데 근데 그렇게 힘 있는 종교면은 사람들이 겁나서 안 건드는 게 정상 아니에요? 만약에 알라나 아니면 이슬람권을 이렇게 모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걔네들 무서워. 진짜로 자살 테러 할 것 같거든.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한테 그렇게 되갚지 않을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어딘가에서 당신들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총질하러 올 거라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 사람들 속에는 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에서 그랬어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넘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는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 영들은 지옥에 갈 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되게 증오하고 사람을 되게 질투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영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 루시퍼라고 하나? 막 그런 영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기 때문에 음악에서 상당히 많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게 많고요. 영화에서도 많아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손에 넘겨줬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할 수 있는 이 미디어는 진짜 100이면 100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힘 있는 종교다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겁이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요. 그 사람은 여기 있는 건 뭐 디오니소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그 다빈치였나? 최후의 만찬 그림 패러디한 걸 누가 몰라요. 여기 있는 게 예수님 같지 않다고 누가 그렇게 말해요. 대놓고 모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잖아요. 왜 다른 신들에 대한 거짓 그런 다른 신들에 대한 저거 가짜야 하는 말이 없을까요? 왜 저거 그 불교 가짜야 이슬람 가짜야 하면서 저거 믿지 마 하고서 저거 너무 이상해 하고서 모욕하는 게 없을까요? 왜 기독교만 모욕을 하고 왜 기독교만 저거 진짜야 아니다 따따붙다 말이 많을까요? 저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짝퉁도 진퉁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미 다른 신이 가짜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만 진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타 종교, 불교나 이슬람 이런 거는 모욕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한테 이거 믿지 마세요라고 설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가짜라는 거 아니까. 오직 예수님만 진짜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열심히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멍청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 이제 이거 어떤 거 나왔는지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그냥 한번 뮤직비디오 보실 때, 영화 보실 때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네? 여기 왜 이렇게 나비가 많지? 여기 왜 이런 게 나오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해 보일걸요? 한번 쭉 봐볼게요. 우리 뭐 있었나? 우리 나비 있었고요. 그리고 부엉이 있었고, 그리고 유니콘이 있었고, 눈 한쪽 없는 그런 거 있었고, 눈 한쪽이 강조돼서 나오는 파란 거, 막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피라미드 있었고요. 그리고 체크무늬 있었고요. 그리고 뿔 달린 소나 뭐 사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예수님 모욕하는 메시지랑 합쳐지면 뭐다? 이상한 거 맞다.